출애굽기 1장 8절에 보면은 그때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왕이 이집트에 일어나서, 자,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 새로운 왕은 이집트 제19대 왕조의 왕입니다. 제19대. 자, 근데 보세요. 이게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때 요셉을 알지 못하는, 요셉은 성경에서 예수님의 모형이에요. 예수님의 예표예요. 그러니까 이 말을 그대로 읽으면 그때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왕이 이집트에 일어나서, 이렇게 읽으면은 이 성경을 영적으로 잘 정확하게 이해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왕이 이집트에 왕조가 세워졌어요. 그러니까 어떤 현상이 벌어집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구잡이로 핍박하잖아요. 자, 보세요. 이 세상의 통치자도 하나님 믿는 통치자가 세워지면 그래도 좋은 거예요. 어쨌든 좋은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지 않는 통치자가 세워지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이 힘들어집니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도 그래요. 만약에 우리나라 대통령이 어쨌든 신앙을 가지고 있고 그래도 교회하고 어쨌든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라면 설령 형식적이라도 그래도 세례받고 어쨌든 하나님 교회 장로라든가, 그러면 제가 볼 때는 교회를 이렇게까지 이번 코로나 때 한 1년이 넘게 막 예배 비대면 예배를 들으라 이런 식으로 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리고 톡하면 교회에서 코로나 환자가 나타났다는 등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았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하지만 교회에 대한, 기독교에 대한 적대적인 정치인들이 우리나라 권력을 잡고 있으니까 교회에다 대고 그냥 모든 화살을 다 돌리잖아요. 왜냐면 우리 교회, 우리 성도, 교회가 무슨 코로나 발생 질환으로 되는 듯 얼마나 선전선동을 많이 했습니까? 그래서 일반 많은 사람들이 툭하면 교회 예배 모이는 거 가지고 왜 이런 시국에 왜 모여서 예배 들어갔고 전염병 확산, 그런 여론이 엄청나게 작년에 정말 가득했고, 올해도 사람들이 그런 이미지를 많이 갖고 있어요. 요 근래는 이제 유흥업소 이제 또 때리고, 그거는 잘하는 거예요, 그건. 근데 왜 교회에다 대고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통치자. 벌써 출애굽기에서도 요셉이 얼마나 애굽의 건국, 애굽의 왕조를 그 기틀을 세우기 위해서 무진장 힘썼던 사람이라는 거 창세기에 잘 나오잖아요. 그래서 바로 왕이 오죽하면은 요셉을 총리로 세웠어요. 바로 다음과는 권력자로 세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집트가 번성할 수 있는 국가를 형성할 수 있는 기초를 다져준 사람이 요셉이에요. 요셉이라고. 왜? 애굽의 모든 땅을 바로에게 복속이 되도록 요셉이 그 흉년 기간 동안 다 그렇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입장에서는 애굽의 모든 권력을 자기에게 다 몰아준 요셉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러니까 그 요셉의 공로를 알고 있던 애굽의 왕조는 요셉과 그의 자손들을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야, 저 민족은 우리 애굽 왕조를 세운 아주 공로가 건국 공신이다. 이렇게 보는데, 이제 왕조가 바뀌었어요. 19대 왕조가 들어서니까 이젠 학자들에 따라서는 이 왕조는 전형적인 애굽인이 아니라 이런 얘기도 하긴 하는데, 어쨌든 왕조가 바뀌니까 어때요? 마치 우리나라 이 정권이 바뀌니까 막 이승만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 막 그냥 아주 무슨 역적이나 되는 것처럼 막 몰아붙이죠. 그거와 똑같은 거예요. 그거와 똑같은 현상이라고. 그러니까 이 새로운 왕조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식충이들이다. 좋은 땅을 차지해갖고 좋은 거 먹고 마시고 저러니까 안 되겠구나. 저러니까 숫자도 늘고 자칫하면은 전쟁이 나면 저것들이 우리를 무너뜨리는 일에 어쩌면 반대, 적의 편에 쓸 수 있겠다. 그런 계산을 하니까 이 바로는 어때요? 정치적으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때요? 무너뜨리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너뜨릴 가장 좋은 방법이 뭡니까? 출산을 억제하는 거예요. 출산을 억제해서 남자아이들은 다 죽이라고 이 산파들의 책임자 두 사람에게 명령을 했지만, 이 산파 두 책임자는 어때요? 말을 안 들었어요. 우리가 애굽을 살아가는
애굽을 살아가는 방식, 오늘 제목은 애굽, 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에 대해서 제가 오늘은 얘기할게요. 우리는 무엇보다도 애굽을 잘 알아야 돼요. 많은 우리 교회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애굽, 이 세상, 이집트, 이 세상을 너무 모르니까 어떻게 보면은 애굽과 이 세상에 속아요. 우리가 사는 이 영역 자체가 애굽인데 우리가 이 세상을 알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얼마나 많은 미혹과 속임수에 수도 없이 당하지 않겠습니까? 시험에 들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애굽에 대해서 잘 알아야 복음을 알고 복음이 얼마나 이게 귀한 것이고 예수님 믿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다니는 직장이라든가 가정이라든가 우리가 걷는 길이나 우리가 있는 영역 자체가 애굽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 처지와 다를 바가 없어요. 그래서 애굽의 바로왕, 이 공중권세자 마귀는 어떻게 하면 요 믿는 자들을 어떻게 하면 요것들을 번성하지 못하고 똑같잖아요. 교회 나오지 못하게 하고 예배드리지 못하게 하고 바로가 남자아이 죽이라는 것 같고 같은 얘기 아니에요. 같은 얘기. 한번 생각해요. 똑같은 얘기예요. 근데 여기서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여러분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이름을 드러낼 때 두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나쁜 놈, 나쁜 연하고 놈. 꼭 두 종류를 드러내요. 근데 또 하나,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복된 사람의 이름이 순종한 사람. 오늘 보세요. 15절에 히브리서 3파 십부라와 부하. 이 성경에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기록해 주셨어요. 이 사람들이 악인으로 이름이 기록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를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오히려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으로서 히브리서 3파의 십부라와 부하라는 분은 이 두 사람의 이름을 성경에 기록해 놓으셨어요. 그러니까 오고 오는 수많은 시간 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십부라와 부하라는 사람이 하나님을 더 공경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바울의 말을 듣지 않고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고 지키는 일에 힘쓴 사람이구나.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 팔아먹은 자로 이 세상 끝날까지 그 이름이 남을 것이고 향의 옥합을 깬 여인도 이 세상 끝날까지 그 이름을 예수님 말씀대로 계속해서 존귀한 이름으로 남을 것이고 여기 있는 십부라와 부하도 이 세상 끝날까지 아니 하나님 나라에 가서까지도 지금 이분들은 하나님을 공경하고 주의 백성들을 보호한 그 축복을 영원 무궁토록 누리지 않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죠.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도 우리의 이름이 어떻게 기록되길 원하십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이름이 어떻게 기록되길 원해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예수님만 믿고 평생 잘 먹고 잘 살다가 지욕심 차리다가 죽었다. 이렇게 기록이 남고 싶습니까? 아니면은 이 사람 누구누구는 평생 예수님 잘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교회 잘 섬기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다가 천국에서 영생을 누렸다. 어느 쪽에 이름을 남기고 싶습니까? 계시록에 있는 생명책에 그 생명책엔 누구의 이름이 기록되겠어요? 오늘 히브리 3파 십부라 부하 부르는 사람 이 두 사람이 이제 3파의 책임자예요. 오늘날로 얘기하면은 아마 보건부 장관이든지 처가인데 뭐가 되겠죠? 아니면 질병의 그 정경 같은 사람이 되겠죠. 전혀 질이 다른 사람이지만. 근데 이 사람들은 애굽의 바로의 정책에 오늘부터 무조건 이스라엘 여자가 만약에 출산하면 남자는 무조건 죽여. 딸은 살려두고 남자는 무조건 죽여. 이게 그냥 명령이 아니에요. 왕이 지난 시간에 얘기했죠. 애굽의 이집트는 바로는 신입니다. 신이에요. 그러니까 신이 하는 말이에요. 사람의 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신이 하는 말을 사람이 당연히 듣는 거로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어때요? 근데 이 사람의 출신들이 어디입니까? 히브리 3파예요. 히브리인이에요. 유대인이에요. 어떻게 보면 어떻게 내 백성을 내 손으로 죽일 수 있느냐. 역시 이것도 큰 문제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이 분명히 왕의 명령을 듣고 명령서가 내려왔을 때 분명히 고민했을 거예요. 우리가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걸 들으면은 내 백성 하나님의 백성을 죽이는 것이 될 것이고 그렇다고 이거를 불순종하면 우리가
당장 죽게 될 것이고 분명히 얼마나 갈등했겠어요. 그런데 이 두 사람은 옳은 결정을 내렸어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항상 옳은 결정을 내려야 돼요. 그 옳은 결정이 뭐냐? 하나님 편에 쓰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 쓰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편에 쓰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바른 종의 편에 쓰는 겁니다. 출애굽기 계속 나오겠지만 모세를 대적하고 모세와 아론을 막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왜 기뻐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 때, 이 애굽이라고 하는 세상에 살 때 옳은 결정이 뭐냐? 항상 하나님 편에 쓰십시오. 하나님 편에 쓰세요. 하나님 편에. 말씀의 편에 쓰세요. 언제나 예수님 편에 쓰세요. 그러면 분명히 당장은 분명히 좀 어려울 수도 있고 분명히 그것 때문에 고생도 좀 정말 되고 심지어는 우리가 역사 속에서 보면은 그것 때문에 순교도 당하고 그래요. 그러나 그들의 이름이 어때요? 영원 무궁히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기록해 놓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항상 옳은 결정, 하나님 기뻐하는 결정을 해야 돼요. 야, 이게 하나님 기뻐하는 것이구나. 우리는 대략 알아요. 그게 어려워가지고 막 주석을 그럴 필요 없습니다. 사실 누구한테 물어볼 필요도 없어. 딱 보면 이건 하나님 기뻐하는 거구나. 이걸 택하자. 사람을 기쁘게 하기보단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좋아하는 방법. 그러니까 이 히브리 산파도 보십시오. 야, 우리가 애굽 왕을 기쁘게 하려면은 당연히 히브리 여인들이 남자를 낳으면 다 죽여야 되겠지. 그러나 그게 과연 하나님이 기쁘게 하느냐? 당연히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어때요? 17절에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신앙의 가장 경건한 신앙의 뿌리는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고 거룩한 것을 우습게 여기고 하나님을 개떡같이 여기고 말씀을 개떡같이 여기고 신령하고 거룩한 영적인 이 교회를 개떡같이 여기면은 그건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짓는 겁니다. 우리는 절대로 평생 살면서 그런 죄를 지면 안 돼. 근데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은 하나님이고 교회고 뭐고 필요 없다. 내 하고 싶은 대로, 내 성질대로, 내 기분대로 그냥 마구잡이로 막 사고를 쳐요. 그런 사람들은 저주받습니다. 그걸 알아야 돼.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에서는 조심해야 돼. 왜? 여기 하나님이 임재했어요. 시편에 뭐라 했습니까? 온 민족들은 떨지어다. 하나님이 회중 가운데 계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의식해야 되는 거예요. 이 산파들은 하나님을 의식했어요. 보이는 그 바로야 무섭죠. 얼마나 그 권세가 말로 다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 옛날에 그 고대 그 이집트 유물 전하는데 잠깐 가보니까 그 병거가 야 진짜 대단해요. 나는 그냥 병거라고 해서 뭐 그냥 뭐 나무떼기로 대충 그게 아니에요. 진짜 그 병거가 정말 무서워요. 그거로 진짜 한번 군대를 치면은 진짜 정말 병거가 무섭더라고. 그런 병거를 수천 대를 명령하는 사람이 바로 왕이에요. 그러니 이 바로 왕의 명령을 듣고 안 듣고는 내가 죽고 사는 문제거든요. 그런데 이 산파들은 어때요? 주님을 두려워했어요.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옛날 성도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는데 확실히 지금 시대는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걸 어떻게 보면 알 수 있느냐? 우선 교회를 우습게 여기고 말씀도 우습게 여기고 하나님의 참된 종들도 우습게 여기고 지 마음대로 막 짓밟고 비방하고 욕하고 참소하고 그 다음에 또 거룩한 교회 무리를 우습게 여겨. 자기만 생각해. 다른 성도들의 심령이나 마음을 생각하지 않고 지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지 성질 다 부리고 지 마음이에요. 자기가 마치 하나님이에요. 난 그걸 보면서 야, 저 사람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는구나. 하나님 두려워하면 감히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우리는 다른 모든 걸 떠나서 적어도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우리가 말을 함부로 하거나 함부로 내 막 일을 그러진 않습니다. 절대 그러면 안 돼요. 근데 마치 자기가 하나님이요. 내가 주인이요. 내가 마치 정이고 내가 공이고. 그러니까 지금 막 교회를 향해서 촛불 들고 뭐 그냥 겁도 없어요. 겁도 없어요. 그런 사람들 정말 절대 가까이 하지 마세요. 여러분 주변에 꼭 그런 식으로 믿는 사람이 있으면 멀리 하십시오. 절대 도움이 안 되는 사람.
그런 사람들 저주받 두고 보시라고. 이 산파들은 그냥 단순히 하나님을 두려워서 무서워서가 아니야. 하나님을 사랑하고 공경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결과가 어떻습니까? 20절에 하나님께서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셨으며 이스라엘 백성이 번성하여 매우 강하게 되었다. 보세요. 옳은 결정, 선한 결정이 결국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좋은 열매를 맺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거예요. 그리고 궁극적으로 그러한 하나님 기뻐하는 결정을 한 산파들은 어떻습니까?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했으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집을 흥왕, 원어에는 그들의 집을 세워주셨다. 원어에는 흥왕이라는 말을 그들의 집을 그러니까 그 집을 든든하게 세워줬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집이 든든하게 세워지길 원한다면 하나님 편에 서세요. 항상 하나님 기뻐하시는 결정을 하고 제발 가정에서 가정예배 좀 드리고 가정에서 기도하고 가족들이 온 가족이 한 명이든 두 명이든 세 명이든 온 가족들이 어쨌든 간에 나 홀로라도 하나님을 공경하고 두려워하면 벌써 이 산파 때문에 그들의 집이 어때요? 하나님이 든든하게 세워줬잖아요. 이 말씀은 지금도 여전히 이 말씀은 지금도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약속.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공경했으므로 사랑했으므로 그들의 집을 흥왕, 그들의 집을 보호하고 지켜주고 하나님이 든든하게 세웠다. 흔들리지 않았다 이거예요. 자 보십시오. 이게 애굽을 살아가는 방식이. 이 애굽이라고 하는 세상 자체가 어때서 지난주에 얘기했죠. 애굽은 저주예요. 죽음이요. 파괴요. 언제 죽을지 몰라요. 언제 병들어 죽을지 모릅니다. 언제 무슨 사고 터질지 몰라요. 언제 흉한 일이 벌어질지 모릅니다. 언제 어느 때 무슨 일이 생겨가지고 내 삶과 내 가족이 한순간에 그냥 뒤집어질지 그건 모르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합니까? 모르는 거예요. 우리의 자녀들이 밖에 나가서 술 먹다가 밤새 한강에 빠질지 자동차에 치여 죽을지 내가 아침에 나갔다 저녁에는 시체가 돼서 병원에 영안실에 있을지 내가 또 무슨 어려운 일을 당해서 그걸 어떻게 하면 그 보장할 수 있습니까? 그거 못하는 거예요. 추우면 저기 에어컨 좀 끄셔도 돼요. 그러니까 이 애굽은 예측 불허예요. 계산이 안 돼요. 아무리 똑똑한 공학자라도 계산해서 인생을 살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아인슈타인이 20세기 가장 천재죠. 20세기뿐만 아니라 인류 역사상 아인슈타인은 진짜 최고의 천재지만 아인슈타인 개인의 삶을 보면은 얼마나 엉망인지 말도 못합니다. 하나님도 믿지 않았고 엉망이 엉망. 젊을 때 이미 벌써 자기는 노벨상 받을 건 아니까 미리 이혼을 하자. 그럼 내가 나중에 노벨상 받아서 상금 줄게. 그런 인간이에요. 하여튼 그런 식으로 머리는 똑똑해요 또. 아인슈타인의 개인의 삶은 엉망입니다. 그의 그 인생관 책도 보면은 조금 더 담고 싶지도 않고 멸망. 그러니까 절대 우리가 착각하면 안 돼. 내가 계산하고 내가 막 이렇게 하면 잘 되겠지. 잘 될 리가 하나도 없어요. 안 되는 게 정상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공경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은 안 되는 것도 다 되게 해요. 하나님은 안 되는 것도 되게 하시니까 하나님이 전능하신 거예요. 안 되는 걸 하나님도 어쩔 수 없으면 하나님 전능한 분이 아닙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가 매일 사도신경 전능하사 말은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께 자기들을 전적으로 자기 인생을 맡기지 않으면은 그건 거짓말하는 거예요. 신앙을 가짜로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면 하나님 기뻐하시는 편에 서면 하나님 우리를 모든 걸 하나님이 복되게 하셔. 아주 모든 걸. 그래서 예측할 수 없는 일을 이미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고 하나님 계획 속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에게 그 예측할 수 없는 일들이 안 좋게 다가오는 것을 막아주시는 분이에요.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 예측할 수 없는 그 많은 일들이 그들에게는 어때요? 모두가 다 안 좋게 만들어버려요. 당장은 굉장히 좋은 것 같은데 여러분 복권의 저주라는 말이 있어요. 복권 받은 사람들 조사해보면은 거의 대부분 그것 때문에
가정이 깨지고 이혼하고 막 그 돈 흥청망청 쓰다. 그래서 복권 당첨해가지고 행복했다는 사람은 거의 없대요. 진짜 조사해 보고 난데. 진짜입니다. 네. 마주 그거예요.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은 지금 좋은 일이 생겼다고 웃지만 그게 반드시 통곡이 될 겁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우리 믿는 성도들은 지금 내가 좀 안 좋은 일이 있고 내가 좀 어려운 일이 있어요. 내가 또 참 문제도 있고. 그런데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편을 들어주셔요.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편을 들어줘요. 그걸 잘 알아요. 이걸 모르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은 자기 편에 있는 사람을 보호해줘요.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문제가 많고 말썽 많이 피웁니까? 근데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드리면 그 건드린 그 민족은 완전히 다 그냥 하늘 박살을 내버려요. 네. 이스라엘 백성이 비록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고 막 문제 일으키고 그래도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기 때문에 자기 백성의 편을 딱 들어주지 믿지 않는 이방 민족의 편을 하나님 들어준 적이 없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는 막대기로 치지만 나중에 그 막대기를 하나님이 다 분질러버려요. 다 불태워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자기가 손을 대지 자기 백성을 다른 누군가가 손을 대면 아주 하나님께서 그냥 불같이 화를 내는 거예요. 그걸 잘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 대한 사랑이 끔찍해요. 얼마나 끔찍하든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피 흘리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 엄청난 사랑을 했으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겠어요?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를 지극정성으로 돌보십니다. 그래서 애굽을 살아가는 방식 뭡니까? 항상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해라. 하나님에게 기대라. 하나님에게 맡겨라.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알 수 없는, 예측할 수 없는 많은 일들이 우리 앞에 있어요. 우리는 당장 몰라요. 하지만 하나님은 다 아시기 때문에 모든 걸 우리에게 유리하게, 우리에게 좋게, 우리를 평강으로,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뭐라 그랬죠? 평안이라 그랬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항상 좋게 해주시는 게 하나님의 뜻이지 어떻게 하면 우리가 못 살고 안 되고 하나님은 눈꽃만큼도 그런 생각을 우리에게 품질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야 그래 이 애굽에서 살아갈 때는 하여튼 죽으나 사나 내가 하나님께 주님에게 나 자신을 의탁해야 내가 살지 내가 주님에게서 조금만 떨어지면 벌써 이 애굽은 금세 알아요. 금세 벌써 알기 때문에 아주 그냥 귀신같이 달려들어요. 진짜 귀신이 달려들어요. 귀신같이가 아니라. 그래서 금방 벌써 우리가 하나님과 거리가 생기면은 이 교회와 거리가 생기고 이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과 거리가 생기게 돼버리면 벌써 그 순간 벌써 이 애굽의 어둠이 스물스물 침대 스물스물 아주 현대 그 소설 중에 이런 환타지나 이런 것들을 제가 가만히 보면은, 야, 이게 거기 어떤 영적인 원리는 있긴 있어요. 어쨌든. 왜냐. 결국 이 어둠에 속한 이 마귀와 이 악한 세력들은 확실히 어때요? 확실히 빛의 세력과는 대립이 돼요. 확실히 돼요. 그래서 항상 보면 이야기의 결론이 뭐냐. 그 악하고 어두운 세력들은 결국은 빛의 세력 앞에 다 무릎을 꿇게 돼 있어, 다. 저는 그게 다 결국 성경에서 모티브를 따온 거예요. 틀림없습니다. 이 작가들이. 우리 성도들은 우리가 이 애굽이라고 하는 이 영적으로 어둡고 칙칙하고 음습하고 썩은 내가 진동하고 죽은 시체들이 널려 있고 곳곳에 온갖 더러운 악한 근데 이것을 우리가 살아가는데 야 이거 어떻게 살아갑니까? 우리 예수님을 철저하게 내가 붙잡고 있지 않으면은 우리는 단 한 발자국도 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뭘 하든지 먼저 예수님에게 기도하고 의논을 드리고 예수님을 의뢰하고 그래야 돼요. 내 마음대로 결정하면 안 돼요. 그게 아주 습관화돼야 돼요. 어리석은 사람은 당장 듣기 좋다고 해서 그냥 확 받아들이는데 그게 아닙니다. 신중하게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걸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우리를 좋은 길로 진짜 이끌어 주시지만 하나님과 의논하지 않고 그냥 내 마음대로 내 친구 말 듣고 누구 말 듣고 무슨 전문가가 무슨 개뿔이에요.
전문가는 전문가일 뿐이지 그 사람이 신이 아니에요.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 성도들은 이 애굽을 살아나갈 때 항상 하나님께 묻는 걸 습관화시켜야 돼. 매번 물어야 돼.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이게 좋겠습니까? 안 좋겠습니까? 이게 안 좋은 건 하나님 막아주시고, 이게 괜찮으면 하나님 길을 열어주시고, 이게 하나님 뜻이 아니면 안 되게 해주시고, 이게 하나님 뜻이면 되게 하시고, 그렇게 기도를 구체적으로 하란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진짜 그 기도 그대로 하나님이 해주십니다. 근데 그걸 안 믿잖아요. 에이, 뭐 설마 그러겠어. 그럴 리 있겠나. 그게 바로 불신앙이에요. 불신앙은 또 다른 게 불신앙이 아니라 모든 일에 하나님을 의뢰하지 않는 게 그게 불신앙입니다. 신앙은 다른 게 신앙이 아니에요. 머리카락 하나 같은 보잘것없는 것이라도 하나님에게 의뢰하고 의지할 때 하나님은 우리 애국배 이 세상에서 복되게 잘 살아나가도록 길을 인도하신 겁니다. 이 산파들은 오늘 우리 신약교회 성도들에게 참 좋은 신앙의 본을 보여주는 거예요. 왜? 굉장히 어렵고 곤란하고 한 발짝만 잘못 결정하면 자기들 다 죽고 자기 가족도 다 죽을 수 있는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더 우선시 여기고 하나님을 더 공경하고 하나님 편을 섰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어때요? 이 산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발판이 이스라엘 백성의 발판이 마련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어떤 일이 있어도 애굽에 살아갈 때 항상 하나님 의뢰하는 거, 그리고 또 애굽을 살아갈 때는 애굽에 빠지면 안 돼요. 이게 이제 중요한 겁니다. 왜냐? 이 애굽이라고 하는 것은 겉모습이 아름다워요. 아름답고 화려하고 먹고 마실 것이 많고 좋아요. 이 애굽은 눈으로 볼 때 최고로 좋은 것이 이 애굽이에요. 애굽. 그러니까 우리 믿는 성도들도 거기에 푹 빠지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푹 빠져. 자기도 모르게 의식하는 못하는 사이에 이 애굽의 아름다움과 영광과 쾌락에 푹 빠지는 거야. 푹 빠지는 거야. 그게 바로 이제 성경적으로 얘기하면 시험에 드는 거죠. 마귀의 유혹에 이제 넘어가는 것이고, 죄의 길로 넘어가는 것이고, 근데 그걸 조심해야 돼.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이 애굽의 아름다움에 절대 홀딱 빠지지 말고, 저 애굽의 아름다움은 결국 나를 죽이려고 하는 것이다. 결국 나를 죽이려고 하는 것이다. 돼지에게 왜 사료를 왜 줍니까? 돼지에게. 돼지를 키우려고. 물론 돼지 키우는 집도 있지만 나중에 다 잡아먹더라고요, 보니까. 마귀가 이 세상, 이 애굽이 사람들에게 좋은 걸 보여주고 아름다운 걸 보여주고 굉장히 감동적인 걸 보여주고 뭔가 보여주죠. 목적이 뭐냐? 잡아먹으려고. 잡아먹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결국은 잡아먹으려고. 결국 잡아먹어서 멸망시키려고. 마귀는 그게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그 여정으로 가는 길이 아름다울 뿐이지 마지막 종점은 푸주간이에요. 마지막 종점은 푸주간이에요. 호주나 이런 뉴질랜드 보면은 막 소들이 막 푸른 초를 막 뛰고 막 소들이 아주 참 아름답게 이게 놀아요. 키우더라고.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저거 다 나중에 잡아먹을 거 아니냐. 저거 나중에 다 스테이크로 나가고 소불고기로. 그 소들이 그걸 알면은 저걸 알까? 모르잖아요. 모르죠. 마냥 불 뜯어먹고 좋죠. 지상천국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뭡니까? 적당히 살쪄갖고 푸주간에 보내서 부위별로 다 해가지고 마트에 다 보내는 거예요. 그거예요, 그거. 마귀가 그래요. 여러분 세상 문화는 진짜 이게 매력이 있어요. 세상 문화는 진짜 매력이 있고 환상적이고 동화 같고 감동적이고 아주 좋아요. 근데 그 끝을 항상 제가 보면은 결국 무서워요. 멸망입니다. 참혹하고 무서워요. 그러니까 절대 거기 속으면 안 돼.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이 애굽에 푹 빠지는 순간 결국은 푸주간으로 갑니다. 절대 그 위험하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게 얼마나 내 인생을 결국 파멸로 몰아넣는 걸 알아야지. 그 애굽의 그 아름다움에 그냥 푹 빠져가다 보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여러분 겨울날 술 먹고 길바닥에서 자면 어떻게 됩니까? 죽습니다. 왜 죽냐? 동사에서 죽는 거예요. 근데 술 먹고 자면은 따뜻하고 잠이 온대요.
그러니까 그 잠을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예. 하지만 자게 되면 어떻게 돼요? 결국 죽는 겁니다. 편안하게 잠을 자면서 죽는 거예요. 예. 그래서 겨울철은 술 먹고 길바닥에서 100% 죽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이 세상은 우리에게 이 세상에 잠을 빠지게, 세상에 취하게 만들어요. 춤과 노래와 아름다운 음식과 아름다운 이 세상의 것들을 보면서 그래서 사람들이 취해요. 그러다 잠을 자죠. 잠을 깨고 보면 어디에요? 활활 그냥 불타는 지옥에서 마귀하고 같이 겸상하고 있습니다. 그 세상은 그겁니다. 여러분, 성경은 현실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인간의 삶이 낭만적인 것 같죠? 아름다운 것 같죠? 천만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의 삶은 비참해요. 인간의 삶은 비참한 거예요. 그저 잠깐 아름답게 비칠 뿐이지 결국은 가만히 보면 결국 인간의 삶은 소망이 없어요. 예수님 아니면 소망이 없는 거예요. 결국은 살다가 나이 먹고 아니면 병들어 죽고 사고로 죽고 결국은 다 뭡니까? 결국은 관 속에 다 들어가잖아요. 예외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애굽은 그런 곳이라니까. 그러니까 애굽은 겉모습은 아름답고 참 너무 좋은데 거기는 생명이 없어요. 죽음의 그림자가 쫙, 죽음의 그림자. 예전에 그 킬링핀드라고 영화가 있습니다. 예전에 그 공산주의자들이 근데 나중에 보면 이제 개발하려고 땅을 파보면 그 땅 밑에서 엄청난 그냥 뼈들이 무진장, 거기가 학살했던 장소예요. 땅을 파니까 뼈들이 겉에서는 모르죠. 겉에서야 푸른 풀밭. 근데 조금만 파니까, 한 점만 파니까 벌써 그 안에 엄청나게 뼈들이 마구나. 얼마나 끔찍합니까? 세상이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애굽에 대한 환상을 갖지 마세요. 애굽에 대한 환상을 절대 가지면 안 돼요. 애굽은 아름답다? 아닙니다. 애굽은 겉만 아름답지 한껏 불만 벗겨나면 거기에는 칠흑 같은 어둠이 있고 죽음이 있고 시체가 있고 슬픔이 있고 늙고 병들고 수고하고 괴로운 것이 잔뜩 있는 것이 이 애굽이래. 그러니까 애굽의 소망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방주의 문이 몇 개 있습니까? 위로 딱 하나 뚫려 있어요. 그게 바로 뭐예요? 하늘의 소망을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소망. 길은 오직 하나밖에 없어요. 인생은 빨리 예수님께로 가야 이 애굽에서 편안하지, 안전하지. 이 애굽의 삶을 즐기다가 그만 때를 놓쳐갖고 결국은 다 이 죽음의 사망의 골짜기로 다 그냥 넘어가는 인생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70년, 80년을 그렇게 살아도 그 긴 세월 동안 잠깐 빨리 예수님 믿고 돌아오면 되는 걸 그렇게 고집 세우다가 친구 따라가고 세상 따라가고 못 따라가다 나중에 결국은 죽음의 침상에서 때를 놓치는 거예요. 때를 놓치는 거예요. 그럼 멸망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빨리 그리스도에게 돌아와야지. 안 그러면은 다 놓죠. 좋은 때를 다 놓지.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보이지 않는 이 천국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야지. 그렇지 않고 여기다 소망을 뒀다가는 그 소망을 둘 때는 기분 좋고 재미있지만 그 소망이 끝나가는 시점이 이제 오게 되면은 그때부터는 이제 돌이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나중에 회개해야지 안 됩니다. 안 돼요. 그게 안 돼요. 회개 못 합니다. 그러니까 빨리 지금 하나님 믿어야지. 이제 교회 나가야지. 예수님 믿어야지. 요때 빨리 믿어야지. 그거 놓치면은 더 이상의 기회가 잘 안 와요. 거의 오지 않고 그냥 그대로 넘어가 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인생들에게 기회를 주셔요. 살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 기회를 놓쳐요. 그 기회를 자꾸 뒤로 미룬단 말이에요. 그러다 결국은 아예 놓쳐버리는 거예요. 그런 인생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어떠한 일이 있어도 애굽을 사랑하지도 말고 이 애굽이라고 하는 것은 아예 딱 담을 쌓아야 되겠구나. 이 애국과는 딱 담을 쌓고 내가 인생을 살아야지 애국과 교통하거나 애국과 담을 터놓고 살다가는 그 애국의 안 좋은 재앙들이 결국은 우리 집안에 들어오고 내 인생에
파고들고 내 삶을 파고들어가지고 내 삶을 어때요? 더럽히고 복잡하게 만들고 피곤하게 하고 괴로움을 주는 것이 이 애굽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왜 자기 백성을 애굽에서 왜 빼내오겠어요? 애굽이 안 좋은 곳이니까 빼내오지 거기가 좋다면 그냥 애굽에서 눌러 살게 하지 왜 빼내오겠냐? 애굽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기 안 좋으니까 인생들이 살기 안 좋으니까 애굽에서 빨리 나오라. 애굽에서 빨리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은 빨리 나올수록 좋아요. 빨리 나올수록 좋은 거예요. 그런데 이 바로가 어디 만만한 존재입니까? 이제 계속 보면 알겠지만 이 바로는 아주 고집이 세요. 아주 고집도 세고 고집도 좋은 고집이 있어요. 나는 죽어도 주의 성수하리라. 나는 죽어도 나는 기도하리라. 난 죽어도 가정 예배 드리고 난 죽어도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이런 고집은 좋은데 이 바로는 거꾸로 난 죽어도 나는 하나님 말씀 안 듣겠다. 난 죽어도 이스라엘 백성을 못 보내겠다. 난 죽어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않겠다. 그 고집을 바로가 얼마나 지독하게 세웁니까? 여러분 바로를 만만하게 여기면 안 돼요. 애국과 이 마귀를 만만하게 자꾸 여겨놨고 그리스도인들이 내가 볼 때는 우습게 여기는 것 같아. 그럴 존재가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의 생에 있어서도 얼마나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을 괴롭히게 누굽니까? 마귀예요. 마귀. 바로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은 그래서 성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정말 이게 신앙의 힘을 막 기울여야 돼. 힘을 기울여야 돼. 막 대충 하려고 하면 안 돼요. 대충 예배 드리고 대충 교회 다니고 전부 다 그러잖아요. 사실은. 근데 그럴 만한 존재가 아니라고요. 마귀와 이 세상은. 너무 잔인하고 악하고 힘이 세고 고집도 세고 너무 거세요. 너무 세. 그러니까 우리가 상대하기가 도저히 안 돼. 우리가 직접적으로 상대할 대상이 못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를 앞서야 됩니까? 예수님을 앞서야 돼요. 언제나 예수님 우리 앞에 서야 우리가 이 애굽을 상대하고 바로를 상대하지 우리가 상대했다가는 그냥 그날로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날로. 상대 보지도 못해. 감히. 눈도 못 들어요, 우리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있지 않으면은, 존재하지 않으면은 인간은 인생을 살 수가 없어요. 살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있는 그 지역이 애굽이에요. 여러분이 있는 그 어느 곳이든지 이번 주에 어디 가든 거기엔 바로가 있을 겁니다. 어디든지 거기에 바로가 있어서 기회만 되면 여러분을 잡아다가 목을 꺾어버리려고 그래요. 여러분을 잡아다가 아주 허리를 그냥 폴더폰으로 만들려고 그래요. 아주 그냥 쥐어짜요, 마귀가.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예수님의 공생에 보면 예수님이 얼마나 기도에 힘썼습니까? 때로는 밤에 산에 가서 종일 기도하시고 새벽 일찍 기도하시고 예수님이 왜 그렇게 했어요? 그냥 보여주려고 그렇게 했습니까? 아니에요. 그만큼 예수님의 십자가 구속사역을 해방을 누가 하니까? 마귀가 하니까, 바로가 하니까 예수님은 조금도 잠시도 틈을 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저것들이 조금만 틈을 주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역을 그냥 확 뒤틀리게 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항상 조심해야 돼. 그러니까 성도는 매 순간 이 애국과 이 마귀, 이 바로의 세력들이 심각하게 우리를 위협하고 있구나. 나를 노리고 있구나 하고 그렇게 봐야 됩니다. 22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바로가 자기의 모든 백성들에게 명령해 말하기를 히브리 남자아이들이 태어나거든 모두 강에 던지고 여자아이들은 모두 살려주오라 하였다. 자 보십시오. 말씀을 유심히 봐야 돼요. 바로가 자기의 모든 백성에게, 여기서 자기 모든 백성은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애국 백성이에요. 애국 백성. 그러니까 바로가 보십시오. 자기 백성. 그러니까 마귀는 지금도 마귀 하수인데 이 귀신들이 있단 말이에요. 귀신들. 마귀 군대가 있어요. 군사가 있어요. 이것들을 총동원해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때요? 죽이려고 하는 짓을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로가 자기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명령. 얼마나 바로가 막 지금 속에서 막 그냥 아주 화가 났던지 저 산파들이 저게 내 말을 안 듣네 해가지고 그래? 그러면은 내 백성 모두를 동원해서라도 총동원해서라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 어때요? 다 죽여야 되겠구나. 그 작정을 하고 어때요? 명령하여 말하기를 히브리 남자아이들이 태어나거든 모두 강에 던지고 여자아이들은 모두 살려주어라. 우리가 역사 속에서 유대인들이 핍박을 참 많이 받았어요. 역사 속에서 히틀러도 뭐 유대인들 많이 죽였고 중세 시대에도 유대인을 많이 죽였습니다. 그러니까 벌써 이 바로는 마귀거든요. 그 다음에 그의 백성들은 귀신들이에요. 마귀를 추종하는 귀신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들이 전부 힘을 합쳐서 뭡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을 죽이려고 하잖아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이 땅에 교회가 있죠. 그리고 이 교회를 마귀가 가만두겠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마귀가 가만두겠냐고요? 아니에요. 지금도 똑같아요. 지금도 이 공중권세자 마귀는 자기의 부하들 귀신들을 총동원해서 교회를 죽여라. 교회를 무너뜨려라. 하나님의 사역자들을 다 죽여라.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 죽여라. 하나님의 교회 일꾼들을 다 잡아다 죽여라. 없애버려라. 이게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는 이 마귀에게 틈을 줘서는 안 되고 우리 성도들도 이 사단에게 틈을 줘서는 안 되는 이유가 지금도 여전히 이 바로는 자기 백성들과 함께 어때요? 계속해서 지금도 교회, 우리 성도들, 하나님의 사역을 어때요? 어떻게 하든 무너뜨리려고 하는 게 이들이 궁극적인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정부나 이 사회나 이 국가나 단체나 여러분이 알아야 될 것은 이것들이 그냥 단순히 사람이 세웠다고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 배후에는 흑암의 세력들이 있어요. 그 배후에는 흑암의 세력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들은 겉보기에는 서로 아무 관련이 없는 것 같지만 그 배후에는 결국은 뭡니까? 바로가 결국은 중앙에서 이 땅에 있는 교회, 우리 성도들, 그리스도인들을 어떻게 하면 몰살시킬까? 이게 마귀가 지금도 하고 있는 전략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렇게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말씀을 듣고 성도들과 교제 나누고 기도하고 말씀 교리를 배우고 이게 얼마나 바로에게 위협이 되는지 아십니까? 바로는 이걸 싫어하는 거예요. 이걸 싫어하는 거예요, 바로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번성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이걸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이거를 무너뜨리겠습니까? 당연한 거예요. 각 성도들을 시험에 들게 하거나 각 성도들이 믿음으로 살지 못하게 하거나 교회를 등한히 여기거나 말씀을 아예 등한히 여기거나 아예 기도를 쉬게 만들거나 마귀는 그런 식으로 해서 어때요? 교회를 약화시키고 우리의 믿음을 약화시키고 우리의 삶 속에서 신앙을 무너뜨리게 하는 게 이 바로가 지금도 하고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한 주간도 살아갈 동안 명심해야 됩니다. 야, 여기는 애굽이다. 여기는 애굽이다. 여기는 내 직장이기도 하지만 여기는 우리 집이기도 하지만 여기는 거리요, 등이요, 산이요, 바닷가라고 하도 그러나 여기는 애굽이다. 애굽의 그 아름다움에 절대 속지 말자. 또 애굽인들의 아름다움에도 속지 말고 저들은 우리가 적이다. 믿지 않는 저들과 우리 사이에는 담이 있어요. 그들은 애굽에 속한 자, 바로에 속한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조심해야 돼. 절대적으로 믿지 않는 자들과 조심해서 이렇게 해야지. 그들과 너무 가까이 지나면은 자칫하면 바로의 영역으로 끌려갈 수가 있어요. 그 영향권으로.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한 주간에도 기도와 말씀 늘 이게 깨어 있어야 내가 이 애굽에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이 애굽에서 살아가는 것을 내가 싫다 좋다 그럴 수도 없어요. 천국에 가기까지는 애굽이라고 하는 이 광야라고 하는 것을 어쩔 수 없이 지나야 되는 게 교회예요. 이 땅의 그리스도인이니까 우리 성도 여러분 한 주간도 여기는 애굽이구나. 여기는 사망과 죽음과 어둠과 슬픔과 고통이 지배하는 곳이구나. 이 애굽에서 내가 유일하게 통과할 수 있는 유일한 안내자는 오직 예수님밖에 없구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밖에 없구나 하는 것을 아주 절대 잊지 마시고 한 주간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그분과 함께 살아요. 우리의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 있어요. 아니 세상의 모든 게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바로도 통치해요. 애굽 땅도 하나님의 것이에요. 이스라엘 땅도 하나님 것이에요.
세상 모든 건 다 하나님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철저하게 우리 주 예수님에게만, 주님에게만 딱 초점을 두고 인생을 살아가면 우리의 삶은 평탄하고 복될 것이고 안전할 것이라는 걸 하나님이 오늘 약속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거룩한 이 말씀을, 출애굽기의 말씀을 특별히 보았습니다. 주여, 앞으로 출애굽기 말씀을 들을 때마다 이 세상, 애굽, 마귀, 바로, 또 하나님의 백성,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영적으로 잘 분별해서 우리가 천국에 가는 그 길이 여정이 편안하고 안전하고 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